시간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1월 28일 미국의 챌린저 우주 왕복선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야심을 갖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륙한 지 73초 만에 공중 분해되고 말았어요. 7명의 대원 모두가 희생된 아주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승무원 7명 전원이 사고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거의 5천억에 가까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고 뒤에 이게 원인이요 그렇게 크게 막 복잡한 엄청 중요한 부품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어요. 그게 더 안타깝게 하는 거죠. 보조 추진 로켓의 O자형 고무 패킹이 너무 온도가 낮아지니까 틈이 생기고 수축이 되고 여기로 이제 연료들이 새면서 추진 엔진의 그 불꽃들이 거기에 옮겨 붙었어요. 2분만 버티면 그 떨어져 나가거든요. 2분이 채 가기 전에 거기에 옮겨 붙으면서 공중에서 그냥 팍 터지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일들을 미리 점검한 기술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조금 갈아야 됩니다. 이거 손 좀 봐야 됩니다.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나사 고위 관계자들은 수용 가능한 위험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우주선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부품 분량만 거의 책 6권 분량 리스트만 엄청나죠? 그런데 수용 가능한 위험 목록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도 그 중에 하나다 생각하고 사소한 이야기다 라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이 사소한 내부 문제 때문에 사소한 부품 문제 때문에 결국 결정적인 사고가 나고 만 것입니다. 사소한 내부 문제, 무시될 수 있었던 작은 부품, 단순히 수용 가능한 위험, 참으로 복잡한 우주선에서 작은 부품 하나, 그러나 그 위험성과 엄청난 결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수많은 생각들, 그리고 무시되어 오고 있는, 습관화되어 오고 있는 여러분의 작은 내면적 결함이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나의 신앙을 하나님에게서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만들 수 있고 세상 속으로 급격하게 추락하게 만들 수 있는 원인도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내면을 말씀과 기도로 꼼꼼히 점검하고 주위에 나를 아는 사람들의 조언들을 절대로 흘려듣지 말아야 될 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건강함이 신앙에 있어서 최우선이다. 다른 사역들, 기도, 말씀 묵상,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일들 중요하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급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급한 거. 여러분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면이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사역도 내면이 채워지지 않고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깨트려져 버립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배도 기도도 심지어 사역도 방향이 나 중심의 왜곡된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하긴 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우리가 한 번쯤 신앙도서를 읽어보았던 책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에서 내면 세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고든 맥도날드는요 함몰 웅덩이라는 증상을 우리 내면에서 소개합니다.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지표를 지탱할 힘이 없을 때 그 땅은 겉보기엔 단단해 보이고 아주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그 안이 그렇게 비어 있는지를 무너진 다음에 보게 된다. 이걸 우리가 싱크홀이라고 그러잖아요. 싱크홀, 그죠? 여러분 우리 집 뒷마당에 아침 일어났더니 없어졌어. 싱크홀.
몰랐어요. 주인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도 몰라요. 여러분 내면이 비었는지 모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다가 와르르 무너지고 신앙생활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런 증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싱크홀이 되기 직전까지도 겉에서 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멀쩡하고 단단해 보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한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점검되고 관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멀쩡하고 열심히 섬기고 찬양하고 믿음 생활하고 어떨 때는 펑펑 울며 기도하고 그런데 순간에 목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발 저 좀 만나자고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좋은 일로는 만나자고 안 하거든 별로요. 좋은 일 있으니까 밥 사드릴게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생각해봤던 건데요. 뭐 결정적이죠. 오랫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목사님 저 교회를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다. 겉은 멀쩡했는데 엊그제까지 울며 기도하고 은혜 받았잖아요. 오늘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싱크홀. 내면이 건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너진 뒤에 알았어. 그리고 세상 속으로 순식간에 훅 하고 진공청소기에 빨려가듯이 어디론가 가버려요. 순간에 그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다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버틸 힘이 없는 병들고 나약한 영혼이 어떤 강한 어두움의 힘에 압도되어 끌려나가는 느낌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이럴 때가 제일 괴로워요. 겉은 멀쩡했는데 속이 다 텅텅 비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점검되지 않은 내부 결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몰라요. 왜 이런지, 내가 왜 힘들지? 내가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지? 왜 은혜가 안 될까? 왜 채워지지 않지? 몰라요, 본인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확신 있게 살아가질 못하고 민노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도 입술로 부르고 예배하지만 실상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얼음 걷듯이 겨우겨우 예배를 버티고 나오시는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내면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건강함이 우선될 때 승리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가 아니다. 현실과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 당신의 내면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나의 나약한 내면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믿음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병든 나의 내면이 문제입니다. 돈, 관계, 건강,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여러분 내면이 건강하다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내면이 우선되어 있다는 것, 거기에 초점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잠언 1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뭘 연단하신다고요? 마음. 여러분 내면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의 가장 우선적 과제는, 임무는 여러분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교회의 우선적인 과제가 돼야 돼요. 행사가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일에서 뭐 하게요? 비즈니스에서 뭐 하게? 교회의 가장 큰 비즈니스는 여러분 속사람이에요.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당신의 심령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살 일이에요. 우선된 일입니다. 다 병들어 있고 성도들은 아이쿠 하고 있는데 자꾸만 겉으로 돌아가는 바쁜 행사들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져 나가요. 신령한 기쁨이 사라집니다. 속사람이 허하고 부실함의 증상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기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첫 번째 증상. 기쁨이 없다. 삶이 피곤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 시험을 이길 면역력이 전혀 없고 고난 극복 지수가 제로.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에도 분쟁이 됩니다. 조그만 일에도 민감해지고 마음이 좁아집니다. 피해의식과 오해가 충만합니다. 더 집착하고 무언가에 이기적이 됩니다.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안 돼. 내가 챙겨야 돼. 여러분 내면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건강하면 누군가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기적이 아니에요. 내 속이 채워지면 흘러 넘쳐요. 여러분 속이 비었다는 증거예요.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예배, 기도, 전도, 관계 모든 활동에 있어서 연료가 폭발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내면이 병든 상태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상처받은 야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괜한 거에 이빨 드러내고 손톱으로 옆 사람 핥히고 집에 가서 화 풀고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메마르고 사막화가 된다면 여러분 심령이 병들게 되면 양심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영적 감각이 없어져요. 죄책감도 없고 찔림도 없어져요. 점점 무뎌집니다. 회개 생활이 당연히 없게 돼요. 열매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심령이 사막이 되어 있는데 무슨 열매가 생깁니까? 여러분 사막 땅에 나무 심는다고 됩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이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열매들은 어떻게 맺어지느냐? 여러분 내면이 건강할 때 맺어지는 열매예요. 건강하지가 않아요. 내 속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데, 내 속은 푹푹 썩어가고 있는데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이 연약한 분들이 부인을 힘들게 합니다. 상처를 왜 옆 사람한테. 속이 연약한 분들이 남편을 힘들게 하고 속이 연약한 분들이 애들을 달달 들볶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점점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속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만 속이 건강해지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던 바울은 그가 말한 대로 속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를 이겼던 것을 보여줬어요. 사도행전에서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니 그가 하나님이 자기의 내면을 붙들어 주시는 그 힘으로 죽음도 이기고 풍랑도 이기고 다 이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지금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돌로 맞아 죽게 생겼는데 당장 사람들한테 찢겨 죽게 생겼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하신다는 말씀이 담대하라예요. 내가 이 폭도를 멈춰주겠다가 아니에요. 담대하라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급한 응답과 하나님의 급한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 내면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는 급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급한 것은 여러분 담대함이에요. 광풍 유라굴라 속에서 배가 막 부서지고 막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심지어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그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어떤 상황이에요?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 들이치고 배가 지금 까라앉게 생기고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런 상황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뭔가 응답이 안 맞는 것 같아. 바울아 내가 배 안 깨지게 지켜줄게. 바울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안 죽도록 내가 잘 지켜줄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가장 급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심령이 건강한 사람은 믿어집니다. 심령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한복판에서도요. 정말 죽게 생긴 상황에서도 여러분 심령이 건강하면 믿어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겪는 이런 정말 좀 있으면 내가 죽게 생긴 이런 상황을 겪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먼저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는 평안한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목회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뒤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경기하는 자는, 수고하는 농부는, 그 다음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촥촥촥 알려주는데 가장 우선적인 태스크가 뭐예요? 가장 우선적인 임무가 뭐예요?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뒤에 사역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튼튼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사명이고 그 다음이 일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의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을 향한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는 기도 안 했어요.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는 기도 안 했어요. 가장 먼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너희 속사람이 건강해져라. 그게 돼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딴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오늘 끝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한 가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내면이 좀 건강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요한 3서 2절에도 있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여러분 심령이 건강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하나님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선적 기도 제목. 기도의 목적은 응답만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힘을 공급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심령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있겠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주님으로 공급받고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확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삶,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라. 하나님 어디를 만지실까요? 여러분 심령을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 만지실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 관리, 치유를 해주십니다. 세상 사람은 어디서 이 관리를 받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와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는 분이 계셔요. 내가 설명할 수도 없는 나의 복잡한 내면, 나도 모르는 상처받은 내 내면을 누가 만지십니까? 하나님이 만지세요. 하나님. 여러분 셀폰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죠? 예, 제일 먼저 서비스 센터로 가잖아요. 근데 서비스 센터에서도 안 돼. 그러면 보증기간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새 것으로 교체. 부품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새 걸로 바꿔주든지. 야, 좋다 그죠? 여러분에게 보증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개런티 기간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새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설계자예요. 그리고 다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분이 거기를 만지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6장 61장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이 나를 보내사 나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져서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많이 상한 자를 고치고 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의 우선적인 것과 내가 딱 이게 맞아야 돼요. 주님은 내 마음을 고치기 원하시는데 내가 엉뚱한 것을 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들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기까지요. 하나님 말씀을요 수술칼에 비유했어요. 수술칼. 수술하신대요. 고치신대요. 근데 여기 보세요. 순서가 어디부터 고치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어디부터 들어가요? 혼. 혼이면 여러분 지정의,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하나님 말씀이 거기부터 들어가요. 예리하게 들어가요. 나도 모르는 부분, 나는 두리뭉실하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리하게 알고 있어요.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수술 끝.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내면까지 들어가서 고치세요. 예배가 끝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시원해. 하나님 만지신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이 고침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절과 골수는 몸입니다. 놀랍게도요, 예배 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났더니 관절염이 없어졌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질병 치유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인격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병 고침받아요. 여러분 먼저 마음이 고침받기 바랍니다. 그 뒤에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이 고치실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부터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난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환경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이 먼저 고침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수술의 순서예요. 영혼,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여러분의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무엇부터 고치기 원하십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840페이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17절. 제가 이건 PPT에 넣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라고. 시편 51편 17절.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구약성경 840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구약성경 840페이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니. 여러분이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고 드리는 제사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이걸 해결받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까지를 만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예배. 이게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멸시치 않는 예배. 여러분, 내가 이런 모습 그대로 가도 되나? 아니래요.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대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혼, 삐뚤어진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이것도 일종의 상처입니다. 저가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목회자들인데요, 그래도. 물론 너무 그럴 때는 없다고도 외쳤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없다고 하기에는 찝찝한 것도 있었습니다. 완전 덮어두고 없다고 하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약간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세상을 만든 거야? 골치 아프게. 그와 동시에 나는 왜? 괜히 마귀를 만들어서, 괜히 선악과 따위를 만들어서 이 인류를 복잡하게 만든 거야. 생각이 맨날 그랬어요. 이 세상 만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었다는데 정작 인간들은 너무 힘들고 제대로 못 살고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잖아. 나를 포함해서. 내 인생,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으로 어두움으로 확 떨어지고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게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침묵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데 만나주지는 않고 해결도 안 돼요. 특별히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저희 아버지 교회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뭐지?
역사가 길고 말 많고 탈 많은 그런 교회에서 아버지는 참 좋은 목적과 마음으로 목회를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소문을 만들어내고 진짜 기본도 덜 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공격하고 막말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당신의 교회잖아요. 당신의 교회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흥회 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을까요? 여전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딱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때때로 하나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답답할 때는. 제가 하나님 찾을 때 만나주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날 싫어하신다고 생각했고 나에 대해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사랑? 와닿지 않아. 전혀.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무능하고 반응 없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삐뚤 사상과 마음이 꽉 차 있었습니다. 생각이 이러니까 여러분 몸이 제대로 버텨나겠어요? 내 마음은 병들었어요 이미. 급기야 몸에 심장병을 얻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환경이 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희한하더라고요. 마음이 병드니까 다 꼬여요. 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반응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는 하셨지만 창조하시고는 알아서 돌아가도록 해놓고 무관심하시다. 인간의 자유를 맡기셨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이 세상을 관리하고 변화시키고 책임져야 될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 하나님의 개입은 없다. 막판에 정리하러 오신다. 무슨 악덕 컨비니언스 주인 같아. 네? 컨비니언스 딱 셋업해놓고 알바생들 돌려놓는 거지. 그죠? 그리고 막판에 컨비니언스 주인 언제 와요? 막판에 이제 돈 거들어 오잖아. 돈 거들어 와서 CCTV 보면서 심판하잖아요. 컨비니언스를 심판한다. CCTV로.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요. 저희 이야기에 공감 가시는 분들을 악덕 컨비니언스 주인.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조금 줘놓고 많이 요구하고 그런 못돼먹은 아주 악덕 기업주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데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데 무슨 이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열매가 있겠습니까? 근본 문제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혼이 문제가 되었어요. 내면이 문제였어요. 민노라 하면서 이런 불신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무신론적 크리스찬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구원은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케어를 안 하셔. 물도 없는데 안 나타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 조금만 모세가 늦게 나타나면 막 금송아지 만들고 조급해지고 말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내면이었고 건강하지 않았던 상처받은 내면이었고 바로 제 모습이었어요. 조금만 문제 만나면 다 깨져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는데 살얼음판 걷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 만나면 하나님 떠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침받길 바랍니다. 이 생각이 고침받아야 돼. 고침. 신앙도 왜곡되어 있었고 성격도 일그러져 있었어요. 겉은 멀쩡했어요. 속고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맨날 생각이 속사람이 이렇게 어둡고 상처투성이니까 늘 어둡고 화가 그냥 나 있고 한번 걸리기만 해봐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 생각과 실패감, 내 존재에 대한 마음에 들지 않고 삶에 대한 애착이 없는 상처투성이인 생각의 치유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만지신 거예요. 저도 고민을 했어요. 정신과 의사랑 상담을 받아봐야 되나? 어디 가서 내면 치유를 받아야 되나? 책을 읽어봐도 안 돼. 나는 뭐가 문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삶에 재미가 없고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난 날 제가 이렇게 고쳐주세요. 저는 이게 문제입니다. 얘기 안 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울며 주님 앞에 주여만 주여라는 10번 한 것 같아요. 주여를.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의 주여 소리를 들으시고 내 내면의 고통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만지셨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이 고통과 괴로움의 쓴뿌리가 그냥 해결됐어요.
뭐가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내면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부흥의 원인은 바로 저는 두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교회를 목회하세요? 하나는 제 안에 있는 교회와 두 번째는 저 밖에 있는 지금 이 교회입니다. 지금 이 교회의 부흥은 내 내면에 있는 교회의 결과입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를 잘 관리하세요. 여러분 심령.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질병으로 죽고 아내는 극심한 자폐증으로 우울증으로 소리 지르며 소동을 벌였어요. 때로는 아내를 묶어놓기도 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기도 하는데 결국 아내는 극심한 자폐증으로 먹지 않고 자지도 않고 결국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10년이 넘게 걸렸던 그가 했던 모든 원고들이 번역 원고들이 한순간에 불에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미쳐도 수십 번 미쳤어야 돼요. 이 사람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미국 출신의 버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 1812년 선교사 선배였던 윌리엄 캐리를 방문합니다. 이 모든 소문들을 다 들었던 아도니람 저드슨이요 윌리엄 캐리를 찾아가서 가장 궁금했던 게 아니 저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은데 아주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사역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셨습니까? 그때 윌리엄 캐리가 아도니람 저드슨을 데리고 마당으로 가요. 마당 담벼락 밑에 조그마한 움푹 파인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자리를 딱 가르쳐요. 저기가 바로 내가 살고 내가 고침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 봤더니 윌리엄 캐리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자리예요. 저녁 때 성경을 갖고 가서 묵상하며 기도했던 자리예요. 자기는 거기서 자기 심령의 건강함을 얻고 42년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면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미국 대학 졸업식에서 명연설가로 뽑히는 스티브 잡스, 조앤 롤링, 누군지 아시죠? 해리포터 작가, 코난 오브라이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실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는 점이고 이들은 실패와 아픔의 과정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벼랑 끝에서 몰리는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잘 이겨내고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걸 주님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알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게 영성이고 능력이고 이걸 알아야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이것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이냐?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눈앞에 있는 문제, 사람, 상황 절대로 상처 치유 안 됩니다. 일단 그거 내려놓으세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안 돼요 주님 다음 달에도 안 돼요 한 10년 뒤에 오세요. 10년 뒤에는 상당히 거룩해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여러분 10년 뒤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한테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솔직히 더 바쁘고 더 힘들고 더 많이 죄짓고 사는 날만큼 다 죄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을 딱 한마디로 알려줬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 24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혼이 보존되기 바랍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내면이 먼저 고침받고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준비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흔적, 그죠? 그것이 주님과 가깝게 동행했다는 가장 확실한 흔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고침받는 내면, 건강한 심령.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겉으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지만 속으로는 깨지고 무너지고 틀어지고 스크래치 난 여러분들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심을 제가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존재의 참 아버지이신, 우리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격 고쳐달라고 오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성품, 마음, 삐뚤어진 생각, 잘 씻어지지 않는 내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오늘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우울해지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두워지는 내 내면을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울해지고 어두워지는 내 내면, 여러분 건강하지 않다는 사인이에요. 근데 그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그대로 들고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깊은 곳까지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 것으로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함으로 이 찬양 부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나 너무 괴로워요. 내 마음이 아파요. 주님 더 이상 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못 참겠어요.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미래가 두려워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내 마음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심령이 무덤덤하신 분들도 정상은 아닙니다.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회복해 주세요. 여러분 심령이 건강하면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심령이에요. 왜 하나님 은혜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딱딱한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다면 건강한 거 아닙니다. 죽은 심령이에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 이 시간 아버지를 부르세요. 나의 아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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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버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부르세요. 내 마음 만져주옵소서.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와 만지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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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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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니 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의 실패한 마음, 나의 상처난 마음, 상실감, 하나님 나의 무거움, 나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시간 눈을 감고 시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느끼세요.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온 것 같지만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 계세요. 여러분이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묶여있는지, 어떤 것이 상처요, 어떤 것이 답답하는지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내 하나님이 알고 계시대요. 알고 계시대요. 오늘 시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 깊이 있는 어두움들을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무너진 마음, 깨어진 마음들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이것이 가장 급해요. 주님이 그걸 고쳐주시기 원하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여러분 가슴이 답답한 분들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 마음 만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